방금 룻기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을 했습니다. 날씨가 엄청 무더운 가운데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늘 건강했으면 좋겠고, 조금 있으면은 이제 우리가 정말로 좋은 계절이 다가옵니다. 저는 오늘 이 룻기서를 볼 때마다 그 룻기서의 그 배경이, 룻기서는 그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러한 때를 배경하고 있어요. 13명의 그 사사들이 정말로 어떨 때는 외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고 이래라 저래라 정말로 진짜 나름대로 애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사사시대에 정말로 이 종교적, 도덕적, 그리고 토라 타락을 하고 민족의 분열로 또 외세의 억압으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역사 사사시대에 종교적으로 그리고 또한 도덕적으로 타락했다. 그리고 민족이 분열됐다. 외세, 다른 나라가 억압을 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나라하고는 비슷하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종교적으로 지금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민족이 북한과 남한이 갈라지고 또 좌와 우가 나눠지고 이러한 것을 갖다가 특정인이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였다는, 언제? 그 룻이 사는 시대에. 원래 이 룻이라는 여인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났다든가 이게 아니에요. 모압 여인입니다. 이 모압 여인이라는 것은, 그 모압이라는 곳은 정말로 엄난한 나라고 우상의 숭배 나라고 그리고 또한 선민을 아주 괴롭게 했던 그러한 나라인데, 교만하기 끝이 없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여러분 그 모압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봤어요. 다시 남아서 이렇게 룻기서에서는 사회적 상황적 배경이 이 시대에 유다 베들레헴 지역에 흉년이 들어 그 나오미 가족이 해필이만 간다는 곳이 어디냐? 이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합니다. 여러분, 이사를 잘해야 됩니다. 아까도 우리 아파트에서 내려오는데 어떤 권사님 한 분이 막 그냥 교회 가느라고, 지금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서울 무슨 교회 간다는 거예요. 그까지 가려면 최대한대로 1시간 걸리고요. 교회도 여러분이 한번 선정하게 되면은 그 교회를 떠난다는 게 엄청나게 힘들잖아요. 예? 이사 가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직장 구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교회 선택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면 해필이면은 모압으로 이사를 갔느냐 이게. 그 이유가 베들레헴 지역에 흉년이 들어서 나오미 가족이 모압 지방으로 이주하게 되고, 이후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의 시어머니를 따라 또 이스라엘로 오게 되는 아주 정말로 운명적인 같은 그러한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룻기는 이스라엘과 모압 간의 일시적 평화가 있었던 그 시기를 반영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막 개방하잖아요.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어떤 사건이 있어요? 야광 통행 금지가 없어졌죠. 그리고 여행 자유화가 이제 시작이 됐던 데가 이 전두환 대통령 시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지금 여행을 하게 되는 거죠. 더 많은 것도 있습니다만은, 자, 이러한 일시적으로 그 베들레헴에 살던 그 지역, 그리고 또한 모압, 서로가 이사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시기에 그 신앙적 배경을 보면은 사사시대는 대체로 하나님과의 언약이 무너지고 영적 도덕적 기초가 붕괴된 시대였어요.
룻기는 작은 베들레헴 한 가족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믿음과 사랑과 경건의 유산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서가 바로 룻기서입니다. 물론 장소적 배경의 주요 배경은 유다 베들레헴과 모압 지방입니다만은 이게 사실은 이방 여인하고 결혼한다라는 게 예수 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 똑같거든요. 알고 보면은 뭐 제일 처음에 초기에는 뭐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뭐 잘 살았는지 몰라도 조금 지나고 나면은 신앙적인 면이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독교회는 기독교인끼리, 천주교는 천주교인끼리, 그리고 또한 불교는 불교인끼리 할 수밖에 없는, 왜? 제일 처음엔 괜찮은데 결혼한 이후에 종교전쟁이 일어납니다. 좌파와 우파가 물과 기름이 하나가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좌우도 누구 안에서 움직여져야 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어. 오늘 종교도 마찬가지다 하는 얘기. 서로가 존중은 해주지만은 그 선택의 잘못으로 인해가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더 간절하게 기도해서 여러분의 그 영향력이 하나님께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역사적 의미에서는 룻기는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인 룻을 중심으로 다윗 왕가의 족보가 연결되어 보여주면서 이방인 룻이 믿음과 헌신을 통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과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까지 연결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상징적 의미는 룻과 보아스의 만남과 결혼은, 그리고 보아스의 기업물을 자를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예표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요약하면 룻기서는 사사기의 혼란과 암울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과 그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와 언약이 어떻게 이스라엘 이방인인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도 아닌 그 모압 여인 이방인 룻을 통해 이어졌는지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사실 제가 지금까지 짧은 배경으로 말을 했지만은 저는 이 룻기서를 보면서 가장 그 중요한 단어를 하나를 쫙 보게 되면은 단어라기보다도 연결되는 부분에서 원하노라라는, 이 원하노라는 것이 뭐예요? 축복이거든요, 사실은. 룻기서만큼 서로 축복하는 내용이 담긴 책도 보기 드물 것입니다. 서로가 잘 되기를 축원한 결과 저들이 다 잘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교회 성도님과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은 정말로 축복을 많이 해야 돼요. 누구한테? 상대방 만날 때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1장 8절 9절에 보니까 시어머니가 가부된 두 자부에게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원하며 원하노라.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한번 시행해 봅시다. 형님한테 형님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자, 누나와 언니 있다면 언니 누나 잘 되기를 원합니다. 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있다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잘 되기를 원하노라. 자,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한 것은 룻기서 2장 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오.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봉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이 한다면 저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룻기 2장 12절에 보아스가 룻에게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아내에게. 나중에 나오미가 자부를 선대한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2장 20절이죠. 여러분, 복받기를 원하노라. 잘되기를 원하노라. 믿음생활 잘하기를 원하노라. 사랑하기를 원하노라. 축복하기를 원하노라. 모든 시험에 합격하기를 원하노라. 승리하기를 원하노라. 능력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원하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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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없이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사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원하노라 원하노라 하다 보면은 육기세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그 나오미 이야기도 참 안 됐고 루세 이야기도 너무 안 됐어요.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이 또 이사 가가지고 모압으로 이사 가가지고 죽었잖아요. 엘리멜렉만 죽었으면 괜찮은데 말론과 기론이 다 죽었어요.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두 아들이 다 죽었어요. 가부 3명만 남은 거예요. 이러한 상황을 봤을 때에 한 경건한 여인이 바로 누구예요? 룻이지. 그는 신앙의 정조를 지키면서 굳게 지키고 또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그 여인은 끝까지 어머니를 붙잡잖아요. 이 룻기서를 읽다 보면은 가슴이 찡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르바와 룻이 그 동서들끼리 있다면은 그 오르바는 타락된 성도의 모형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속적인 그 성도의 모형, 다시 말해서 구원받지 못한 모형, 상태의 모형. 그러나 룻은 구원받은 성도, 축복받은 성도. 어쨌든 우리는 둘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축복을 받든지 저주를 받든지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키가 크든지 키가 중간도 있구나. 어쨌든 간에 둘로 나눠. 공산당이 되든지 공산당이 안 되든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어쨌든 간에 이제 보아스가 룻에게 축복하는 걸 보면은 룻기 3장 10절에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백성과 장로들이 보아스의 가정에 대하여서 이제 또 축복하는 거예요. 어디에 나옵니까? 4장 11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그 라헬,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 그랬거든요. 너로 에브라스의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 후사를 주사 정말로 원하노라. 여러분 귀한 축복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로 말함으로 배고프고 죽음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붙잡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정말로 어머니를 잘 만났고 어머니가 어떻게 나는 그 생각을 해요. 나오미가 어떻게 행동을 했길래 룻이 어머니를 선택했을까? 아마 오늘 얘기한 우리 권사님들처럼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보지 않았을까? 그리고 열심히 전도하지 않았을까? 이러니까 며느리가 떠나지 않았잖아. 끝까지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고 어머니가 사는 곳에 나도 살고 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히고 어머니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요. 여러분 귀한 축복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로 말함으로 정말로 어렵고 힘든 이런 것들을 초월할 수 있다. 물론 이 룻기서의 저자는 사무엘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룻기서를 기록한 이 목적이 모압 여인 룻이 어떻게 하여 다윗의 정조모가 되었는가를 알려주기를 위한 기록입니다. 너무 귀하지 않아요? 주제는 룻의 지혜로운 선택과 풍성한 축복입니다. 1장은 룻이 선택하는 것, 2장은 룻의 노동이 나오고 3장은 룻의 기다림이 나오고 4장은 룻의 상급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짧은 장이에요. 여러분 오늘 끝나고 난 다음에 룻기서를 몇 번을 읽느냐? 10번 읽기. 룻기서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했을 때 흉령도 주시는 하나님, 따르는 자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자손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제가 결론을 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흉년도 주시는 하나님 1장 1절에 유다 베들레헴에도 흉년이 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민들이 사는 곳도 흉년이 여러분이 사는 곳도 흉년이 올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사업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 가게들이 다 문을 닫으면서 100만 상점이 이상이 문을 닫았다 그래요. 작년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도 때때로 고통을 받을 때가 있다. 그러나 6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기로 하셨다 그랬어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어려움을 만났다고 가정합시다. 어린아이가 나이가 2살이에요. 엄마가 세상을 떠났어. 엄마의 괴로움이 있을까 없을까? 엄마의 필요성이 있고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 아이는 어머니를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 아빠가 애기한테 엄마 지금 같으면 우유를 먹이고 옛날 과거 같으면은 보리죽을 먹이기도 해가지고 살려놨겠죠. 그런데 5, 6살이 됐을 때 아버지까지 세상을 떠났어. 그럼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엄마 아버지가 독실한 불교 신자. 그럼 나중에 성장했을 때 그 아이가 불교 쪽으로 갈 확률이 많겠죠. 하나님은 그를 예수 믿게 해가지고 목사가 되게 만들었어요. 흉년을 여러분들에게도 주시지만은 또 다시금 그 흉년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더라. 어머님이 엄마 아빠가 미국에서 어학박사 학위를 받고 비행기를 타고 한국까지 무사히 왔습니다. 이제 한 30분에서 1시간이면은 자녀를 만나요. 여러분 박사 학위를 받는 게 1년, 2년 만에 미국에서 받습니까? 이거 다 엉터리죠. 최대한대로 우리 친구 보니까 막 그냥 7년에서 11년. 응?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 10년 넘게 걸려가지고 오다가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오다가 택시 운전기사는 운전을 잘했는데 트럭이 와가지고 그냥 박아버렸어. 그 자리 현장에서 택시기사까지 다 죽었어요. 10일 동안 아가를 만나지 않고 진짜 잘 살아보자고 가정을 일으키겠다고 의사가 되고 많은 사람의 영혼을 살리겠다고 공부를 하고 왔지만은 교통사고로 죽고 말았어요. 그 어린 아이의 아픔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이것이 바로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안수 집사는 한 분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그 목요일 날 잠깐 누워 있다가 안경을 갖다가 의자에다 놓고 잠깐 누워 있었어요. 누워 있어서 그 비문 하면서 일어나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냥 의자에서 그냥 앉아버린 거예요. 그럼 안경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 자리에서 그냥 쭈그러지고 그냥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야, 큰일 났다. 금요일 날 내일 행사도 가야 되는데 이거 맞추게 되면은 계산을 해보니까 오늘 주일날까지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때 시간이 8시 50분이에요. 아홉 시에 이제 전화를 딱 했더니 퇴근 안 하신 거야. 우리 안경점 안수 집사님이. 그래가지고 나 안경 이거 막 난리 났다고 하면서 막 뛰어가가지고 봤더니 고쳐드릴게 하면서 누르륵 하더니 5분 만에 그냥 정상화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 이거 어떻게 됐느냐 그랬더니 목사님 안경은 태가 좋아가지고
다른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나마 알이 박살 안 난 것만도 다행입니다. 야, 이거 뭐 기술자의 손에 들어가니까 정상화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게 되면은 다 정상화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카드를 줘서 빨리 지급하라 그랬더니 이거는 서비스로 해주는 거래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제가 오늘 끝나고 나서 이제 선물 좀 가지고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많이 사랑하신다라는, 기술자의 손에 들어가도 그냥 완전히 해결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몸뚱아리의 기술자는 저 아버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다 맡기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호럽산 기도원에서 제가 3박 4일 동안 참여해가지고 말씀 들을 때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이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고 늘 두드려 줍니다. 이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고. 그 집사님이 그 얘기를 해요. 아들이 지금 현재 교환학생으로 이제 갔잖아요. 내일 비행기를 타고 옵니다. 비행기만 탔다 그러면은, 저는 요새 어떤 적이 있냐면은, 비행기 타다 보면 이제 우리가 보험을 들잖아요. 혼자 또 가가지고 보험을 하나 다시 계약을 하고 이제 미국도 갔다 오고 네팔도 갔다 오고 부탄도 갔다 왔는데, 어쨌든 간에 사건 사고가 많잖아요. 무사히 잘 다녀왔으니 너무 감사하고, 또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난다면은 뭔가 누구에겐가 약간의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흉년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장 1절에 사사들의 치려할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 그 사람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거늘. 여러분, 그 당시에 왜 흉년을 줬을까? 제가 배경을 말했잖아요.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하는 시대였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이러한 흉년이 안 온다는 보장도 할 수 없고 온다는 보장도 할 수 없어. 그러나 우리가 오늘 우리의 그 주변이라든가 우리의 환경이라든가 우리의 여건, 모든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시대와 좀 비슷하다. 두 번째는 따르는 자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2장 12절에 룻은 자기 동서 오르바의 선택과 다르게 하나님을 선택했어. 그의 선택의 동기는 어머니의 사랑에 감동받은 결과로 스펄전은 말했어요. 말씀드렸죠? 야, 나오미가 어떻게 행동을 했길래,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길래, 어떻게 가정을 이끌어갔길래, 어떻게 며느리들에게 했길래. 그것은 어머니의 사랑이었어. 사랑의 감동이었어. 곧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다. 1장 13절에 누가 한 얘기예요? 나오미가 두 자부를 두고 한 얘기잖아요.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자기만 생각하기 쉽고, 그리고 나오미는 며느리들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삼았던 거예요. 하필이면 두 아들까지 다 세상을 떠났어. 우리 이주세 목사님 자녀들도 어려움을 만났지만 그 목사님한테 영안실에 갔을 때 저를 꼭 안아주면서, 목사님 나 어떻게 설교하면서 살 거냐, 예수 잘 믿으면 축복받는데. 그런데 우리 지역 회장님이 욕기서를 그날 설명했는데, 이분이 그 말씀 딱 듣더니 그냥 바로 그냥 힘을 얻어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너무너무 잘해요. 저는 만일에 두 아들이 그렇게 됐다 그러면
저는 아마 그 목사님처럼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저를 봤을 때. 물론 뭐 당해보면 또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생각에서는 저는 많이 방황할 것 같아요. 저는 믿음이 많이 없죠, 사실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정말로 어려움을 만난 나오미의 그 믿음은 대단하고. 여러분, 룻은 어머니부터 감동을 받았고, 어머니를 따르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한 그 어려운 것을 다 감당하더라도 결심을 했어요. 결심. 중요한 것은 결심이에요. 고국을 떠나야겠다. 이 모압을 떠나야 되겠다. 이 고독을 각오해도 새로운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는 어려운 결단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정말로 선한 영향력과 그 사랑을 베풀었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바로 사랑의 감동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보아스의 축복의 말 그대로 룻을 축복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려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2장 12절에 원하노라. 계속 이어지는. 세 번째는 자손을 축복하신 하나님. 룻기서 4장 14절 말씀에 룻은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제 재혼을 하는 거죠. 나오미가 그 남편의 가족 중에 누구를 소개하느냐? 보아스를 소개. 자, 룻이 이룬 가정에 대한 세 종류의 축복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을 축복했어요. 두 번째는 이 성문에 있는 장로들과 축복하시기를 원하며 하시기를 원하노라. 4장 11절 12절에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으리라. 13절에 말씀합니다. 4장. 그리고 14절 15절에 하나님의 축복은 그를 따르는 자에게 넘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손들의 축복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바로 선택하고 끝까지 따르고 믿어야 된다는 것을 룻기서에서는 우리에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 또 이제 여러분들이 물을 수도 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룻기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사랑입니까? 네네, 사랑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충성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남편하겠죠. 그 다음에 부모님에게 충성한 룻은 충성한 여인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 홍수 시대에도 까마귀와 비둘기 중에 까마귀를 내보내고 비둘기를 내보냈지만 비둘기는 다시 돌아왔고 까마귀는 노아에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비둘기가 얼마나 그냥 시신들 있는데 앉을 자리가 없잖아요. 까마귀는 온 그냥 물 위에 그냥 다 시신이 붕붕 떠 있는 자기 밥인데 여러분 까마귀가 될 것입니까? 비둘기가 될 것입니까? 떠나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돌아오는 자도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는 돌아와야 해요. 저는 늘 그렇게 말씀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보아스와 룻 사이에 오벳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새가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정말로 이방 여인으로서
큰 축복을 받은 여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룻기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기를 바라고, 여인들은 경건한 여인이 되고 이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 여러분 현수막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내가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두 번째 능력,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이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 그리하면은 너의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대한민국 안에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요.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저는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이것만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자녀들을 먼저 기도해요. 이게 일촌이잖아요. 자녀와 나와는 일촌이잖아. 그 다음에 일촌 기도가 끝나면 어디로 가는? 이촌으로 가는. 자, 이촌 기도를 끝나면 삼촌, 조카들에게 또 기도가 가는. 또 삼촌들에게. 또 사촌, 오촌, 육촌, 칠촌, 팔촌. 그 다음에 전 세계. 자, 오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내지.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는 지금 현재 교회는 흥선동이라는 곳에 있어. 흥성동 주변에는 가능동이 있어. 가능동 주변에는 신곡동이 있어. 신곡동 주변에는 밀락동이 있어. 여러분 이렇게 하다가 나가면은 우리 주변에는 또 양주, 구리, 돌다리, 저쪽에 고향 이렇게 나가면서 이제 경기도 그리고 부산까지 이렇게 왜 한 이유는 기도의 맥을 가지고 쭉 풀어나가면서 하다 보니까 기도가 이제 길어지게 되는 거죠. 또 여러분들이 학교를 위하여 그 동문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선생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 직장인이라면 또 우리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시아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하고 남아메리카를 위해서 북아메리카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세아니아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성경도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 룻기서는 짧잖아요. 시간 나면 그냥 읽어버리는 한 권을 읽어버리는 석장 옛날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어떻게 가르쳤느냐 석장 읽고 주일날 5장 읽으면 일독을 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저는 영상 녹화도 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필사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외우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서 정말로 룻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겉면의 메시지라 생각하시고 여러분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